네, 2026년 1월 18일 새날교회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증언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감옥에서 나와입니다. 나의 감옥에서 나와. 성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을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시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나의 감옥에서 나와. 제목의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 헤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 교회가 몇 달 전에 읽으려고 했다가 못 읽었는데 나중에 함께 같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1940년대 알제리의 해안 도시 오랑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전염병, 그것에 대응하는 여러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요약을 하자면 소설은 평범한 도시 오랑이라는 곳에 죽은 쥐들이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곧이어서 사람들이 고열과 또 통증에 시달려 죽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부는 도시를 봉쇄하게 됩니다. 이 정도 장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2019년 그래서 코비드 19라고 붙였죠. 그런 통칭 코로나의 어떤 장면들 연상케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이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이고 또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의사가 등장하죠. 베르나르 리유라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이 의사는 이 질병이 패스트인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패스트 직감하고 그 도시는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고 사람들은 공포 또 고립감 다 우리가 겪었죠. 접촉 금지, 비대면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고립감에 빠져듭니다. 이때 이 의사 리유를 중심으로 또 여행자 타루라든가 기자 랑베르 같은 사람들이 보건대를 조직해서 패스트에 맞서서 사람들 방역 활동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을 영웅주의로 다루지 않고 인간으로서 정말 동료 인간에 대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로 다룹니다. 근데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늘루라는 신부, 종교적 신념에 을 갖고 있는 신부를 등장시키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먹는 그런 코타르라고 하는 그런 오히려 이 혼란 덕분에 생기는 여러 문제를 자신의 재산을 늘린다든가 이 공동체적 이 비극을 자신의 어떤 그 성장 발판으로 삼는 이 기회주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 어떤 여러 인간들이 함께 죽어가고 또 그 죽음을 바라보고 또 죽지 않기 위해서 탈출하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뒤섞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백신 효과를 얻고 패스트는 물러나게 되고 다시 이제 도시 문이 이렇게 봉쇄됐던 것이 열립니다. 그때 리우의 깨달음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죠. 이렇게 썼죠. 패스트는 이 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시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패스트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고 불행을 겪지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패스트는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소설 마무리합니다. 까미는 이 소설을 통해서 또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 삶의 이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또 이것에 각자가 대응하는 각자의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많이 길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염병에 관한 코로나19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거대한 악이죠. 지금 같은 전쟁, 나치즘, 트럼프지즘, 이게 트럼피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제국,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기후위기라든가 전부 다 패스트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럴 때 벌어지는 인간의 어떤 인간 군상의 모습입니다. 까미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을 구하는 것은 몇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 공감하는 방식, 사람의 어떤 고통에 공감하면서 연대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등장하는 이 그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시민입니다. 이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기자도 아니고 그래요. 이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공무원인데 하급 공무원인데 최선을 다하죠. 이런 모습을 패스트는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우리 패스트라는 게 뭘까? 이런 겁니다. 왜 패스트를 등장시켰는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봉쇄, 격리, 단절, 고립 이걸 등장시켰냐는 겁니다. 바로 이 패스트는 모든 사람이 격리되고 단절된 채 살아가는 벽을 쌓고 살아가는 감옥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유폐하고 타자와 단절된 상태, 이 감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자체가 패스트고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감옥에서 각자 죽어가죠. 패스트에 의해서 인간 삶이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패스트에서 이 감옥에서 걸어나온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패스트라고 하는 이 감옥, 이 부조리함에 정복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소설은 말합니다. 공감입니다. 그리고 성실성입니다. 공감은 아픈 것, 아픈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 혼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패스트 도시로 돌아가는 것. 나 혼자 어떻게 딴 데 가서 조용히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공감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집중하여 해내는 것입니다. 크고 복잡한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실함을 자기 일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영웅이 되기보다 자기 일에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제가 성서 말씀 읽어놓고 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서 말씀 그런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다. 근데 각자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손이 아니니까 속하지 않았다. 발이 말합니다.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각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쓸데없다.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래서 쓸모없고 너는 이래서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내 지체 중에 하나를, 내 몸 중에 하나를 쓸모없다고 내팽개치는 겁니다. 또 다른 감옥입니다. 저는 성서의 말씀이 지체인데 몸이 하나에 속한 다 지체들인데 지체로서 연결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감옥에 갇힌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반영하고 있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이 성서 말씀은 알려주고 있고 패스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는 사람이 사람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무리 감옥, 패스트가 와서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해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눈의 역할, 귀의 역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사의 역할, 또 각자의 이 돌보는 사람의 역할, 신부의 역할, 하급 관리 행정 업무의 역할,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서 말씀,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약한 것이 나약하다. 나약해 빠졌다. 아닙니다. 그게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집중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아픈 것이 또한 중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라면 채워주고 부족하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게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 대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각 역할들을 누가 보든 누가 그걸 잘한다고 칭찬 안 하든 해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라는 거 채워주는 모자라면 왜 모자라는 나무라지 않고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든 그게 지역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는 그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각자의 감옥에서 나와서, 나의 감옥에서 나와서 연대하고 함께 공동체적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체에 대한 말씀, 우리 삶에, 우리 활동에, 우리 공동체에 귀한 모범이 되어서 공동체로 함께 정말 이 부조리한 삶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